전하십니다. 그것은 메시아 왕국의 시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삶,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18장, 19장, 20장까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메시아 왕국을, 하늘에 있는 천국 메시아 왕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그 메시아 왕국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주님은 잘 풀어주셨고,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던 기적은 단순히 기적 자체가 목적이거나 또 우리가 살다가 일어나는 다른 기적과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은 메시아심을 증명하시기 위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기적과 그렇게 등가를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언된 말씀을 또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제 본인이 메시아의 심을 때가 되셔서 마태복음 16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본인이 메시아의 심을 자기 공개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다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레슨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따라 사십니다. 낮아짐, 겸손, 겸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성경 구절은 4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해요. 1절 다 같이 말씀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자, 여기에는 제자들이 두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도 내가 큰 사람으로, 천국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상급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이제 심리적 갈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이제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천국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고 또 영생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사실 주님이 처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에 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구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부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셔서 천국은 실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천국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의외로 많이 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18장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아마 천국에 관한 말씀을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해서 기억을 되살린다면
아마 설교 시간이 2시간, 3시간 넘어갈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나가면 또 집사람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를 길었군요. 예. 어쨌든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셨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신앙,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갈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천국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베이직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베이스먼트를 치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게 영적인 갈망,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큰지 여기에 대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나그네 이정을 살아가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을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4절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하심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몇 번 하셨나요? 3번 하셨습니다. 네, 천국에 관한 단어를 3번 하시는데,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요, 이게 천국에 관한 말씀이 오늘 10절까지 총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9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것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쿠토 샤마임이라는 말도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 원문에서 이 보면요, 천국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7번이 나와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씀도 2번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바로 보통 명사고 실제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기에 방점은 낮추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많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럴 때 옆으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면 피차 곤란합니다. 자, 주변에 우린 참 교만한 사람이 많다, 그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은 그러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선뜻하지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고민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겸손에 대한 정확한 이 아이덴티티가 몰라서 대답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에서 겸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의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거는 아쉽게도 겸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가 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자기식으로 느낌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겸손 한문을 한번 보십시다. 겸손에 대한 정의가 뭔가, 아마 여러분들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도 겸손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라 그러면 쉽게 쓰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겸자가 들어가는 글을 지어줬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 속의 인격 속에 그 아들이 겸손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을 적었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겸자를 쓸 줄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한자 자체가 어렵거든요. 예. 자, 여러분, 이 뜻이, 그 겸이 무슨 겸이냐면 겸손할 겸입니다. 손이 무슨 손이에요? 아니, 겸손을 알고 싶어 겸손 사전을 찾았더니 겸손할 겸, 겸손할 손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겸손이라는 뜻은 굉장히 사변적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붓으로 나누거나 쪼개야만 그나마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겸손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서양에서 말하는 겸손은 휴밀리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은 라틴 말에서 온 말이죠. 어근은 휴먼 말과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휴먼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람이잖아요. 이 말도 굉장히 더 철학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변적이고 서양에서 말하는 겸손은 철학적이어서 이게 대체 뭐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분명히 겸손과 교만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또 당신은 겸손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에 대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고민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뜻은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사변적 철학적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생활적입니다. 실존론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뜻이 뭔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겸손을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아나바. 앞으로 여러분 이 단어는 평생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국 가서도 우리가 이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아나바, 이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 아나바를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머리 나쁜 저가 고민하다가 제가 연상된 말이,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아나바다. 이건 잘 아시잖아요. 아나바다. 아가 뭐예요? 아껴 쓰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시 쓰고, 그 다음에 바꾸어 쓰고. 아나바다. 바꾸어 쓰고 다시 쓰고. 요즘 생태계를 보존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말인데, 어쨌든 이 아나바. 근데 이 아나바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아이처럼, 아이처럼. 낮추고, 받아주고. 이게 이제 아나바라고 하는 뜻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나바 어원의 원뜻은 낮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근데 이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겸손 낮추다라는 말에는 이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생활적인 용어들입니다.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적인 실천적인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 아나바라고 불렀어요.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 구약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성품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메시아의 성품의 세 가지 특징이 다 목소리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뭐 하지 아니한다고요? 외치다. 이거는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들에게 명령적인 어투로 말하는 거죠. 마치 직급이 높은 공사장에서 이제 소위 직급이 가장 높은 감독들이 일용직 하는 사람에게 주머니 손 놓고 이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면서 목소리를 막 함부로 하고 외치고 명령하는, 겸손한 사람은 그런 목소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계급적인 의미를 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할 때 자기도 모르게 구약에서는 교만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높이다. 이것은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의견이 분분할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목소리를 확 높이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보셔요. 세 번째는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들리도록 자기를 막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광고하는 것. 그 메시아의 성품은 그는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며,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사람들에게 허풍 떨지 아니하는. 이 말은 목소리를 작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시민과 자녀로서 살아갈 삶의 태도가 있다면 첫 번째가 낮추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목소리가 크면 뭐 한다고요? 예. 목소리가 크면 장땡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높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성숙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대단하다거나 그 사람을 무수하거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하고 화를 자꾸 내면 속으로 대화의 파톤을 여기지 아니하고 아예 그냥 멀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높아지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실까요? 예,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 막 그러시면 참 얼마나 곤란하실까요? 자, 두 번째 이 아나바라고 하는 뜻은요, 머리를 숙이다, 머리를 낮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 머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이 머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할 때 나타나는 몸의 바디 랭귀지죠. 머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머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낮추다, 겸손을 신약적인 용어로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합독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아나바의 뜻을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는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기도 하고 남을 존중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목을 이렇게 낮추는 것의 반대는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어떤 백성이로다. 뻣뻣함. 이거는 목에 기부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상태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 2장 3절 보십시다. 중반절에 보면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허용이 어디서 나느냐? 그거는 남이 나보다 낮은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게 다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허용이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겸손은 물론 어느 사람이 상대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격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말을 좀 끄덕끄덕하면서 그렇게 받아주는 자세가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따비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니까.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말이 우리나라에 많이 좀 유행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비브가 뭐냐면, 자, 여러분 앞에 자 좀 운을 띄워주세요. 예,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닌데 어디를 가더라도 왠지 모르게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느 모임이든 가만히 보면 누가 말을 하면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 띄워주세요. 예, 따라서 이제 따비부. 예, 여러분 입에 착착 감기죠. 제가 감기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비는 비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죠? 부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고요.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부부와 친구와 자식지간이라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이제 따비부. 겸손하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사람들도 이상하게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아나바라는 뜻은요. 따라서 하십니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이거 몸 자세를 낮추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몸 자체 무릎을 꿇는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무릎을 꿇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줄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독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낮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이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이 의미는요,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목소리의 어떤 강압적이거나 남을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대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존중해주는 용어를 우리가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머리를 숙일 줄 알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존중하고 그리고 좀 끄떡끄떡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첫째,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3절입니다. 자, 흐름들어 보십시다. 겸손한 자에게 뭐를 베푸시나니?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잘 받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잘 받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가끔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없을까요? 그 사람 마음에 은혜가 없을까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한 구절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 십자가만 봐도 우리의 눈에 핑 돌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눈에 눈물이 납니다. 왜? 은혜로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잘 받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임상님 기도하셨지만 온 세상이 다 은혜잖아요. 지금 저 투르키예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지대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가 아닌가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항상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잘 받느냐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목사가 죽을 때도 너무 많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목사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은혜가 되면 어떤 말씀도 고기가 끄떡끄떡해지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 찬양을 들으실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후준절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말이라 높이시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겸손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두 번 겸손하다가 안 되면 이제 뭐 해도 안 되네,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하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조금 더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낮추기로 하셨다면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뭐 해봤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더 낮추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고 숨기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높이십니다. 세 번째, 잠언 22장 4절인데요. 이 겸손의 축복이 합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한 가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요, 재물이래요. 여러분 실제로 부자 중에 진짜 부자는 겸손해요. 어설픈 부자가 돈 자랑하죠. 진짜 부자들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많이 할까요? 책 한 1000권 읽은 사람이 더 많이 할까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훨씬 아는 척 많이 합니다.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은 벼가 익으면 머리가 숙이듯이 머리를 낮춥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따비부. 따라서 하십니다. 따비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어린아이로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실족시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만약 실족게 하게 되면 정말 무섭고 정말 끔찍한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두 눈 가지고 다가느니 하나 빼라. 저는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서 오늘 집에 가셔서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섬찟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마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큰 자냐? 천국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천국은 바로 낮추는 사람이 가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윤리와 그 삶의 로드맵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겸손하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잘 영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아이들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은 잘 웃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하루에 한 400번 웃는다 그러죠.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한 15번 웃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통계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웃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웃는 400번의 웃음은 자가 웃음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웃음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웃는 15번의 웃음도 스스로 자가 웃음이 아니라 누가 웃겨줘야, 유튜브를 통하거나 TV 코미디 쇼를 보거나, 어떤 사람 그것도 보고 안 웃으려고 막 애를 써요.
뭐 간지러줘도 화를 냅니다. 어깨 보려고 좀 한번 간지러거든. 근데 아이들은요, 스스로 자가 웃음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 까꿍 그래도 웃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자, 까꿍. 예. 안 웃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웃음을 만들어낼 줄 아는, 누가 의도적으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막 옆구리를 긁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이 영은 희락이 여기잖아요. 기쁨이 영이잖아요. 천국에는 웃음만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상 쓸 일도 없을 테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인상성이 만드는 곳이라면 교회 오셔서 많이 웃으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 오셔서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볼 때마다 좀 환하게 웃고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천국은 웃음이 가득한 곳이니까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